오늘은 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394장, 예전 찬송가는 449장, 이 세상의 친구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외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절 다시 한번 부르신 후에 최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답지 못 살고 또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24시간 쉬지도 않고 항상 저희들을 같이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심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 제단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주님께서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이여 바랍니다. 저희는 사람한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주님을 나올 때 모두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주님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주님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이여 또 미국에서 또 외국에서 많이 저희들이 할 일을 많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회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 특히 저희 순복음교회 프라미스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벅차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저희들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베네수엘라와 주님의 또 남은 우리 여러 나라에서 주님 수고하는 우리 축구 선수들, 선교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그 운동의 탤런트를 주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탤런트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외국에 가지 못하지만은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외국에서 주님이여 큰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 주님이여 교회 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주님 일꾼들은 없지만 주님께서 한 개개인들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저희들이 교회 안팎으로 주님이여 주님이 보실 때 진짜 아름다운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또 하나님이여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414 사역이 주님이여 4살에서 14살까지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이여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주님이여 또 나이가 많으신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이르기까지 그들도 축복하여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진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여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또 이번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이 새벽 제단을 마치고 또 세상에 가서 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디서 살던 간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주님이여 어디 가든 간에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 끝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30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 하나님이 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박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친구 되십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유 목사님께서 사모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으셔서 멋진 찬송. 예, 근데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찬송인데, 예,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구 되셔서 세상 친구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과 함께 즐기시면서 또 교제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르셨다. 또 그 앞에 말씀, 뒤에 말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기뻐하셨을까? 예,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고 찾아오시고 이야기하시고 또 함께 거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천사들도 지으셨죠.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 에덴에 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탄이 거하던 사탄이 아니었죠. 맨 처음에 이름은 아름다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가 있었던 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다.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곳이었고 너의 자리도 그렇게 대단했고 참 보석이 여러 가지 보석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한 보석들이 있었고 그리고 너의 지혜는 참으로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의 첫 번째 목적 아니었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신지 간에 그 만드신 만물들 또 인생들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거닐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과 적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의로운 노아와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몇백 년이요? 300년 동안 동행하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시간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또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646년에 물론 역사적인 여러 가지 많은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육할까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 또 예수님은 이런 분,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해서 모여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1646년에 처음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걸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베이 같은 데서 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한 것이 1769년도에 인쇄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꽤 오래된 것이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처음 제정한 후 한 120년 후에 프린트된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분들이 이 시대에 1700년대입니다. 1700년도에 어떻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했고 또 어디에 초점을 두었는가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 이제 대요리문답, 라저 캐테키즘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의 모든 교리를 쫙 정리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양이 좀 크고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좀 줄여놨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같은 책에 줄여서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또 간단하게 또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록이 굉장히 많아요. 짧은 구록이 나오는데, 국가는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국가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예? 또 뭐 여러 가지 단체들,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예배의 형식은 어떻게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부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정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가정 예배 때 어떻게 되는가, 모범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목사를 세워야 되는가, 어떤 기준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뒤에 부록으로 쫙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1760년도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국가를 섬길 때, 또 교회를 섬길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철저하게 이것을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성경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많이 암송하신 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요즘에는 목사인 저도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데, 이것을 교육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두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골이 무엇이냐,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삶의 가장 마지막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답변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거기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영어로 맨 처음에 영국에서 했으니까요. Enjoy Him. Enjoy Him. 하나님 자체를 즐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이 지어진 이유는 나는 평생 고생하고 어떻게 실패하고 그냥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즐겁게 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그저 쓰임받는, 내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인조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요리문답에 보면 또 성경 구절을 쭉 설명해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너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야. 너는 내 즐거움을 위한 기계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데 바로 너를 위해서. 근데 너는 그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내 기쁨에 동참하는 거야. 나를 즐거워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1646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여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사람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겠구나.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이 있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이 기쁨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설명해 보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까? 성경을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거닐기를 원하시고 시간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그 나누면서 내가 이게 기쁘구나, 너도 기쁘지,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쁜데 너는 지금 기쁘지 아니하냐? 이런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인데요. 포인트는 35절에 있습니다.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사실 자주 듣지 않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예언의 주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의 전체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 땅도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고 더욱이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성읍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죠. 그날 후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럼 여기서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인가? 여기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삼마인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샤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샴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there, T-H-E-R-E, there, 거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샴하고 아가 있는데, 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 어디로, toward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우리말로 여호와 삼마를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로. 특별히 이 단어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디렉션을 의미하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떤 의미가 더 강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로, 너희에게로, 너희가 있는 그곳으로 향하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을 알고 내가 보았고 그리고 너희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모든 부르짖음의 소리를 다 듣고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지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막 혹은 회막, 성막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민수기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dwelling place라고 하는 말이 원래 성막의 본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너에게로 찾아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 늘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시각각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가운데, 성막 가운데 구름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늘 인도하시는구나, 저들이 믿고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기로 할 때 거기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할 때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외국에서까지 좋은 목재들과 보석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모셔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 땅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수용할 수 없다. 하물며 내가 지은 이 건축한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께서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산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제한되셔서 계시는 분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예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 삼마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본래의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삼마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되셨다, 바로 그 뜻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여호와 삼마가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또 다른 여호와 삼마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와서 엎드립니다.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집으로 삼으시고 거주하시면서 날마다 충만케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 현장에 계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교팀과 함께 하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아가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엎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귀한 여호와 삼마 되시는 거기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 힘으로만 감당할 때는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제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귀한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귀한 선교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우리 선교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한 4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경기장에 많은 영혼들이 달려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저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경기장의 모든 분위기도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귀한 종들, 또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종들의 가정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고 두 손 들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로 믿음이 강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참으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가정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자녀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속한 어느 한 가정이라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근심하며 고통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딘가 생각하시고 자리를 정돈하시고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는 오늘 4시에 이제 또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섬기는 귀한 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경기장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처럼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클레시아, 또 성서대학, 또 크리스찬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파워하우스도 다시 시작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또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틀란타, 뉴저지, 맨하탄 성전들 각 강단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증거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입고 각 지역을 책임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또 대신방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현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자들이 함께 성도들을 돌아볼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목장과 또 교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생명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김남수 목사님에게 이 귀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이 귀한 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이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의 7배를 더해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아버지하며 참으로 우리 귀한 종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러한 역사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함께 섬기고 있는 귀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을 감당케 아버지의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도 필요합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과 좋은 관계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귀한 종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생명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러한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껏 나가서 외치며 예수 믿고 있는다는 복음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제 자라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귀한 재단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퀸즈 성전, 아틀란타 성전, 뉴저지 성전, 메나타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강단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단이 날마다 강하게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귀한 강단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이 모여